저희 부모님 세대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기 일쑤였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했을까? 남편은 몰라도 아내가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이 남성 우월주의가 있던 그 유교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여자는 직장도 그만둬야 됐고,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에게 부모님 세대에 그것을 바란다면은 그 남자는 결혼하기 힘듭니다. 때로는요, 지금은 아내가 더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기준을 놓고 보면 이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자에게 복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대한민국에서 남녀 결혼의 정년기는 30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고요. 경쟁을 이기고 안정적인 직장도 얻어야 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함께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 쪽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여성은 결혼을 하면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면 남편이 덜덜덜덜 떨지도 몰라요. 그 배후에는 결혼 생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 수입이라는 게 보장돼 있어야 되고 통장 잔고도 충분해야 하고 어쩌면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다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갔고요. 그 이상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죠. 누구나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고 하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은 다 있을 겁니다. 그 장밋빛의 환상 말이죠. 함께 멋진 곳에서 여행을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을 불태우는 그런 사랑 말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 불꽃 같은 정열적인 관계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런가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죠. 그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 성냥개비로 붙인 불이 아주 잠깐 활활 타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행복했던 신혼 생활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혼인데 내가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나와는 그 다른 점이 매력이었는데 이제는 그 다른 점 때문에 불편하죠. 부부라고 한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마치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눈빛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선배님들, 제 선배님들. 집안에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하나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생활을 합니다. 서로 스마트폰 하기 바쁘고요. 그 필요한 일 빼놓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뭐 자녀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그렇게 사랑과 애정이 식어버렸고
무관심하고 다투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까? 왜 힘들게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까?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못 선택한 건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아내들은 열불이 나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타이타닉이 개봉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떠오르는 그 영화, 주인공인 잭과 로즈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 잭, 그는 우연한 기회로 세계 최고의 배 타이타닉에 오르는 티켓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특등석에 탄 로즈의 집안은 몰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탔죠. 그래서 이 배가 미국에 도착하면 그 재벌집 망나니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염증을 느끼는 로즈는 자살을 하러 갑판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잭을 만나죠. 이미 그 전에 로즈를 보고 반했던 잭은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배가 도착하는 즉시 함께 도망칠 것을 약속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배는 침몰하게 되고 잭은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차디찬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로즈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잭이 있지 않을까. 제 또래는 다 보셨죠? 네. 바울은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썼습니다. 잭과 같은 남자라면, 이런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결점이나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그런 남자라면 기꺼이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남자라면 당연하게 예스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남자 원했던 거 아닌가요?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배우자, 그런 남자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데 있어요. 있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은 절대 아니죠. 지금의 남편은 남의 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네가 잘해봐라, 내가 복종을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꼴을 바라봐만 보고 있을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예쁘고 청순하던 그녀가 달라졌죠. 아무 데서나 방구를 빵빵 끼고 깨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뭐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깍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폴짝폴짝 뛰어 기뻐하던 그녀가 변했죠. 아무리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변해도 너무 변했죠.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시큰둥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도 나름 잘 살아보려고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여자가 친구의 남편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근히 나를 무시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집에서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여자는, 내 아내만큼은 나를 인정해줬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집안이 전쟁터예요.
집안에서 더 큰 공격이 있고 불화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나가겠어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할 거 아닌가요? 정말 타이타닉에 나오는 로즈 같은 여자가 있다면, 나만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다면 나는 그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여자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그건 그저 영화에서나 나오는 헛소리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인정받고 싶고 다른 누구보다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죠. 문제는 서로 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지.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해. 아니 이 쥐꼬리만큼 버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남편이 좋은 소리 할 리 없죠. 그래서 가끔 인스타를 제가 보면은 남편이 아내 대신에 대형견을 안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내가 안아주지 않으니까 대형견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 현대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결혼 인식을 조사해서 2023년 이상적 배우자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신장이 178.7. 일단 저는 탈락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탈락이에요. 예. 연소득 6,067만 원, 자산 3억 3,491만 원, 두세 연상,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남성.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은 신장 164.2, 연소득 4,377만 원, 자산 2억 1,692만 원, 2.3세 연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여성.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로또보다 힘든 확률을 뚫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순히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죠. 안정된 직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시부모님 등등등등 다 따지죠. 여러분 회사에서 엑셀 많이 쓰죠, 그렇죠? 엑셀을 쓰면 함수 적용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건 저 조건 여러 개를 대입해가지고 결과를 뽑아 보면 그 원래 데이터가 수만 개가 있더라도 함수 다 적용해 보면 결과는 한 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결혼의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내 행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그려다 놓고 상대방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불꽃 같은 사랑이 꺼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 그 기대는 이내 실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그 갈증이 상대방에게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윽박지르고 상처를 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복종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성경책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책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 에베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지금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문화가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남편의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여자는 당연히 남자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기에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 플라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미덕을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종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미 복종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다시 여자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바울도 이미 여자의 처지가 어떤지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상은 당시 계층 구조가 고착화된 그 사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신분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말 그대로 천국의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성별이나 계급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소식, 이 하나됨,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 때문에 토막토막 끊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당시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특히 장자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진 거죠. 이제 여자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남자와 같은 유산을 상속받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 그들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동등한 인간이라고 선포를 한 거죠, 성경이. 이 소식은 결혼한 남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여자가 좋던 싫던 어쩔 수 없는 그 엄청난 신분제라는 벽 앞에 남자에게 복종해야 했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을 폐기해 버립니다. 이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이타닉의 잭과 로즈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큰 사랑입니다. 예전에 나는 한낱 종이었지만, 예전에 나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빛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그 복음의 자유가 바로 5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만큼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배우자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또 다른 한 명의 가장 가까운 지체인 남편을 바라볼 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종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제가 보기에 바울의 강조점은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있어요. 구절도 훨씬 많아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하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아내에게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를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치른 희생이에요. 머리됨은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머리됨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머리됨은 자신의 성취와 욕망, 성욕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머리됨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붓기로 마음 먹을 때 그게 머리됨입니다. 머리됨은 자기 희생의 짐을 누가 우선적으로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보다 더 파격적인 명령이 어디 있을까?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데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은 내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행동을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불꽃 같은 사랑의 감정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내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돌봐주고, 살면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더라도 그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까지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26절, 27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신부가 잘나서요? 신부가 내 취향에 맞아서요? 신부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요? 아니죠. 결혼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데로 눈 돌리고 외도하던 그녀를 예수님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부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녀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사랑이 이와 같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해야 될까? 어디까지 희생해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게 2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희생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나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되고 내가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한 몸 된 부부의 의미입니다. 서로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음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결혼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결혼을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가 되는 약속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이 본문을 쭉 보면 그 결혼을 통해 하나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을 가리킵니다. 결혼의 하나된 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남편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그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듯이 섬길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그 목적대로 남편을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돕는 게 아내의 역할인 거죠. 제가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부부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부가 서로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쐰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두 사람의 시선을 앞에 두고 타야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서로에게만 시선을 두면 어딘가에 부딪히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만 시선을 두고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가치를 추구할 때 서로 간의 친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마음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안 좋은 말이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녀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이고 그렇게 귀한 존재를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죽을 듯이 사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아내를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혀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콤한 신혼의 기간을 지내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질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내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한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짜증이 나고 좋은 소리가 안 나가죠. 그걸 고쳐보려고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도전도 시켜보고 아무리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 하기 싫다고 호소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말싸움하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너한테 좋은 길이야. 지금 힘들어도 버텨. 이게 진짜 너한테 좋은 길이라니까. 그런데 관계가 계속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질까? 그게 바로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아내를 끼워 맞추려고 조종한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녀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죠. 그녀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게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잖아. 우리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것 좀 해야지. 이게 필요하잖아. 우리 노후 대책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그녀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제 욕심이었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신을 완성시켜줄 사람, 자신의 모든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평범한 일상이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한 줄 알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목처럼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꽃 같은 사랑,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부부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죠. 그런 종류의 친밀함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서로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을 다해 섬겨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됨은 부부가 스스로 무장한 것,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다 무장한 것을 해제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한테 맡길 때 가능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기 약점을 온전히 내보이는 상태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성취, 남녀가 창조하는 그 새 생명은 진실하고 부드럽고 무장 해제된 사랑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부부 관계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세울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대부분이 하층민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도 못하고요. 하지만 작고 빈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때로는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완벽한 부부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때로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이혼이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성경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 교회의 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교회와 연합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지체도 그만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마음에 있을 때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함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서 섬기면서 부부와 같은 그 교회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 21절에 딱 서두에 하나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부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을 찾아보니까 역시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안 하신 분, 짝을 선택할 때 지혜로운 방법은
신혼여행 때 함께 기뻐하는 모습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호스피스 병동의 침상을 지키는 상대방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찔 거고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질 것이다. 죄도 지을 거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결혼이라는 서약은 상대방이 계약서대로 잘하고 있는지, 내 기준대로 상대방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있어서가 아니고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설 때, 그 생각이 들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부부간에, 지금 교회 지체간에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체적인 매력도 중요해요. 남자들은 여성이 이제 예선 탈락. 저도 예선 탈락이었죠, 그렇죠? 키가 이미 예선 탈락이니까. 신체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다른 매력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본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신체 부위가 바로 서로의 눈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외모에 방점을 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상대의 눈짓 한 번에 상대의 성격과 인성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늙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려도 눈빛에 담긴 그 배려와 지혜와 기쁨과 사랑은 더 그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눈에 매료되었다라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심성에 끌렸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앞으로 자기 전에 아내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1분 이상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한마디, 배려의 한마디 꼭 해주길 바래요. 핑계대거나 토달면 안 돼요. 이러면 망합니다. 네, 그냥 사랑 가득한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1분 이상, 생각보다 1분 이상 신혼 빼고 네. 마주본 사람이 제가 말해본 분들 중에서는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연습했어요. 아내랑 자, 오늘 설교 적용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30초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 우리들의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분을 머리 삼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섬길 때 부족해 보이는 교회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준 진정한 부부관계,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